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은혜와 관련해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께 처음 드렸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가? 은혜는 정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으며 지난 세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정말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은혜이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관념이나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샬롬 교회 교회시는 대부분의 교우들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 역시 그러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베샬롬 교회 오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오늘 저랑 싸우자고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싶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정말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어제와 동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새로움이 주는 달콤함에서 너무도 오랜 시간을 버텼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이 새로움은 이제 사라지고 자연스레 그저 익숙한 교회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베샬롬 교회 오음을 통하여서 나는 바뀔 수 있을 거야, 베샬롬 교회 오면은 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가,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런 명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없이 얻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명제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어떤 잘못된 명제들은요, 우리는 어떤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은 나는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내가 이 과정을 열심히 듣고 수료하고 나면은 나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제자 훈련이나 어떤 교육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론적인 답변으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고백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태도는 다른 훈련이나 교회에서 어떤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종교적인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거지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에서 은혜는 어떻게 작용하고 은혜는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지에 대해서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하는 권면이 너무나도 사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한테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충분히 그 역시 설득력이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는 반드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가지고 1장과 3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그러므로라는 건 단어들, 이제는이라는 단어들, 그러나라는 단어들, 이런 접속사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논지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접속사들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 논증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반드시 전제함 아래에서 12장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바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논증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3장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어졌고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존재였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논증하였고 그 베푸신 구속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전제함을 통하여서 오늘 12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너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1장부터 11장까지 베풀어진 이 자비하심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 이 이야기가 바로 전제되어질 때만 비로소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좀 가진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어서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증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즉 단순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냥 교리적인 어떤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반드시 편지를 보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논증하며 12장부터 이어서 16장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로마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울이 그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남아있는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우리를 이런 논지를 입증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로 하여금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바울은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 왜 다른 교회와 달리 로마 교회는 특별히 바울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한 곳이었고, 로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비교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던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물론 로마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비교적 그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그들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비교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논증을 오늘 논리적으로 펼쳐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이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12장부터 전개되어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제가 누림에서 드림으로라는 제목을 썼던 것처럼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이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제물.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거나 혹은 드려졌다 할지라도 제물이 드려진 이후에는 제물은 반드시 죽임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제물들은 완전히 죽임당하였고 다 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워져서 죽어야 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3절을 좀 먼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함께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 제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함께 부활되어진 신자, 즉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살아가게 되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반드시 죄에 대한 죽음, 한 번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회심의 자리를 거친 이후에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진 존재가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현은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어진 복음의 이야기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전제되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울은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복음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자가 교회를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드려야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 함께 우리의 헌신도 드려야 되며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믿는 것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제자훈련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을 통하여서 나를 바꾸어가는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는 이제 회심한 사람이니까 이후로는 너희의 삶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제자가 되는 삶을 너희는 열심히 연마해야 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오늘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절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뭡니까? 바로 2절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이미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바울은 오늘 덧붙여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어떤 회심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오늘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고 계속해서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 이어서 복음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일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더글라스 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재구성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에 갈수록 더 많이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다. 더글라스 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어떤 회심의 순간에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분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더 많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더글라스 부 교수는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마음의 변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난 일이며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의 회심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심은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심의 순간에 나타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내가 너무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때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너무도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며, 그렇게 복음은 회심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일평생에 분명히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회심 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이 비천함을 보는 것,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원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역에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비로소 그 삶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이 복음을 외면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가를 세 가지의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대체 뭡니까? 이 두 번째 반응, 신자들의 삶에서 또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거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특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순종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 방식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너무 바빠서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더니요, 아내랑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경건 생활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해서 아내와 참 많이 싸웁니다. 제 실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화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몇 주일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렸더니요, 하나님께 혼났나 봐요. 무언가 삶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저 이제 주일은 정말 반드시 열심히 하나님께 지켜야겠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죠. 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키겠다는데 대체 거기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너무 귀한 거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경건 훈련이 나쁘다, 주일 성수가 나쁘다,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장경진 전사가 주일 성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과 주일 성수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방식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즉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 복음이 아닌 종교의 이야기로, 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통하여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의 방식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드렸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팀 켈러가 시작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복음은 분명히 복음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착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 뭔가를 덜 드렸다는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찾아오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들였는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만날 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은 너무도 쉽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요? 제가 혹시 조금 기도를 덜 했나요? 제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더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야 될까요? 제 헌신과 수고로 한다면 하나님 그러실 수 없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 기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런 도구적인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과 수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에 비례하여서 그에 맞게끔 내 삶에 일해주시는 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림을 통하여서 내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종교를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 안에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 중심에 우리의 사고 중심에는 결국엔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의 행동을 변화시켜.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습관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너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를 변화시키면 너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결국에 이런 사고에는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저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한 종교만 있을 뿐인 거죠.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함이 그 안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참한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고 합니다.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지금 80점밖에 안 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9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100점 받으면 이렇게 하면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너 더 열심히 해서 100점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이 종교의 삶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2장 2절에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되어지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그는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논증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통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닌 진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그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우리 마음의 원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심에 이르렀지만 회심을 한 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을 통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훨씬 편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훨씬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진 우리의 설정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훨씬 편한 겁니다. 그렇지만요, 바울은 로마 3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해서 말씀을 자신의 집에 문설주에 먹여놓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어, 너희는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자가 되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적 열심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며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내 종의 이 열심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제가 이 열심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시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교만함, 아담이 결국엔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 가운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종교적이고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열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그 교만함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진짜 드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신 분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회심을 한 이후에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종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런 우리 교만함을 위하여서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내팽개쳐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른 그 종교를 통해서 너희의 열심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를 핀잔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렸는데 너희는 어떻게 교회에서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마저도 너희의 그 사고와 너희의 마음만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를 향해 질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비참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기쁘게 드리신 분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돌아서고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하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 열심,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열심, 그것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거 하지마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위해 죽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은 19절 20절까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나의 그 열심을 쫓아갈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인지, 여전히 종교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비추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 20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에 집중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믿고 분명히 살아가고 있고 회심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용납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용납받은 존재임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나 같은 존재마저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함을 통하여서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가슴과 온 삶을 통해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존재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끝없이 용납하신 주님의 용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지를 배웁니다. 나 같은 존재를 끝없이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나 같은 실패한 존재를 끝없이 용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패 가운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실패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그를 정죄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나의 열심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휴가 중에 점심을 사러 맥도날드에 갔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에 갔는데요, 20분이 지나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너무도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봤더니 앞에 봤더니 어떤 한 여자가 주문을 받고 있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에 너무 분노한 겁니다. 맥도날드는
음식을 빨리 받기 위한 곳인데, 맥도날드는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카운트에 세워놔야지. 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카운트에 세워놔서 이토록 내가 휴가라는 귀한 시간에 30분 가까이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면서 그는 굉장히 마음의 분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한 가지 또 그분은 굉장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 나는 뉴욕의 목사인데, 뉴욕은 모든 다인종이 사는 전 세계 도시인데, 그곳에서 나는 뉴욕의 목사임에도 저 자리에 영어를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아침 말씀을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말씀을 떠올렸을 때 그가 첫 번째 일으켰던 반응은 분노와 죄책감이었습니다. 아,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찾아온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라고 했음에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은혜였습니다. 아,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이방인이 되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방인이 되셨구나. 그렇게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서 햄버거를 받을 때는요, 그를 향하여 뽀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그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를 뽀뽀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그를 만나서 햄버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수고하며 애쓰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저 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서 나는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를 담당하심으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용납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수고나 열심을 통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 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분노와 죄책감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분노, 아무리 들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나에 대한 비참함으로 우리는 죄책감밖에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후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3일간의 삶은 복음의 원리 속에서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설정된 기본 설정값을 따라서 종교화시키는 방식대로 여러분은 살아가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까? 가까운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 내가 경건해짐을 통하여서 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는 어떤 우리의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더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막연하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누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